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자예요.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으로 낳은 자입니다.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여정 속에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응답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응답을 받게 돼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하세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자꾸 이제 자라도록 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요. 낳은 아이를 다 됐다 끝났다가 아니라 낳은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잘 보살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어른이 되도록 만들어 그래서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느냐? 물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살피고 양육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날 밤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잡서요. 이게 이제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성찬을 거행하시고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중요한 일을 하고 가시는 그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날에 제자들 발을 씻기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실 중요한 일을 하고 가셨다.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셨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장차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육신은 올라가지만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계속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그렇게 하시겠다. 그걸 증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걸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성찬식이, 세례식과 성찬식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발 씻기시고 성찬식 거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영원토록 계속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 세례식을 거행하고 매일 성찬식을 베푸신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발견하면서 진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첫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복음으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의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운명 속에서 살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다가 이렇게 출산을 합니다. 출산된 그 아이는 세상에 처음 나온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살아보지도 않은 그 세상에 처음 나왔어. 그러면 이 아이가 뭐 알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24시간 돌봐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오면은 그냥 교회 의식 따라서 상황 따라서 누가 얘기하는 대로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해요. 근데 다 큰 사람처럼 어른처럼 세상에 지금 30년 살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교회 와서 그 생활을 하려고 해요. 약간 색다르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의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부모가
한시도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살아계시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요, 영적으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 예배 때 은혜 받고 또 성경 좀 가르쳐 주면은 그거 배우고, 그래서 그것 갖고 겨우 목숨을 유지해가. 정말로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진짜 있어야 할 그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요, 내가 자수성가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한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섬기기를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노라. 심지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나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막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래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섬기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낳으신 성삼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어린아이라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그냥 놔놓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낳은 부모는,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낳자마자 몸을 씻겨줘요. 몸을 씻겨준다니까요. 그 몸에 붙은 오물이나 양수를 다 씻겨줘요. 그리고 품에 안고 젖을 먹어요. 젖을 먹어요. 그 핏덩어리, 이제 갓 나온 그 아이 볼품도 없잖아요. 그 핏덩어리를 씻기면서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해요.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자기 몸에서 낳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때에 그 엄마는 얼마만큼 애정을 느끼겠어요. 여기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그 마음, 그 심정을 알 거예요. 애를 낳아서 씻기고 안고 젖을 먹이, 그 엄마의 그 심정, 그 사랑. 그 아이가 젖을 먹고 뭐예요? 포근하고 배부르니까 이제 잠을 자요. 잠자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그 엄마는 얼마나 대견스럽냐고요. 자기 인생 전체를 다해서 낳은 아들이고요,
자기 인생 전체를 다하여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는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무신적으로 모든 삶의 균형을 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젖도 제대로 못 먹고 보살핌도 못 받고 겨우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이어가 자라난 그 아이들을 보세요. 물론 막 살아남기 위해서 막 뭔가 막 이 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 막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막 자기 의리가 강해요. 보살핌이 없으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잘하는 것 같고 막 이제 이 힘을 써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이게 모순이 많아.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몸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서밋으로 세워주신다.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해요.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가서요, 그를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서 못된 짓을 다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호적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그를 끝까지 기다렸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아버지와 안 맞아요. 그런데도 그를 기다리고요, 그를 품에 안고 얼마나 그를 환영하면서 잔치를 벌립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안 느껴지죠? 너무 자기 의지로 자수성가해서 지금까지 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요, 저는 어느 날 저도 그랬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전혀 관심도 안 두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 그래도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발만 남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실상을 발견한 그때부터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막 내 마음, 영혼, 몸속에 막 충만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날마다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어떤 면에서 한 번만 받아도 우리는 구원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죄와 악을 제거하고 오래된 영적 문제와 숨은 것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신발도 좋고 양말도 있고 뭐 길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 와서 발을 안 씻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신발도 안 좋아요. 그냥 헝겊으로 둘러 싸갖고 다니잖아요. 길도 먼지 흙투성이야. 그러니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발을 안 씻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발을 누가 씻냐? 물론 자기가 자기 발을 씻지만은 조금 높은 사람들, 부자들은 종들이 와서 다 씻어준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더러운 발을 씻겨줘요. 여기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오물을 씻어낸다, 그것도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은 뭡니까? 씻는다, 세례요. 세례는 우리의 죄와 악을 씻겨주는 것도 있지만은, 세례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 번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날마다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한 번 씻겨줬다고 해서 네가 이제 평생 그걸 갖고 살아,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인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터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나를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느냐? 아니, 구원해서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던져놓으면은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내 발을 계속 씻어주기 위해서, 나의 죄와 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 세례를 주셔요. 세례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오셔요.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자, 누구? 그 말씀 아는 분. 예수님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확인을 시켜주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됐어. 그러니까 네 알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살다가 보면 여러 상황이 부딪히고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식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재창조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로 치유하시며 성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자꾸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록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재창조해 주신다. 그게 바로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혹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고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자꾸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 안 느껴집니까?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기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게 치유하시면서 재창조하시면서 나를 말씀으로 성화시켜가고 서밋이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거 없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도 되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갖고, 아니 제자인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왜 선생님 주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그러면 내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미 네 몸은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을 때 다 씻겨졌어.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발을 안 내놔. 더럽다고,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아니면 예수님 높인다고, 예수님 존경한다고 발을 안 내놔. 그러면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잘못된 거 다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님이 왜 내 안에 계십니까? 그것 담당하시려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갖고 뭐 나한테 경배받고 섬김받고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날마다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서 날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몸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영적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게 되면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본질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아이를 자기 몸에서 낳아요. 자기 몸에서 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젖을 먹여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예수님 몸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양식을 삼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본질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팔복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복 있는 사람. 세상에 양식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인은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갈급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내가 굶주려서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면 돌아와서 그 집의 음식이 자꾸 생각나. 가서 또 먹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경상도의 이 통영에 갔다가 배 타고 욕지도라는 섬을 갔어요. 그 섬에 가서 뭘 먹는 거예요? 고등어 회를 먹었어요. 다른 회도 맛있는, 나는 고등어 회가 그렇게 맛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래요. 그 고등어에 이 기름기가 있어갖고요, 그것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요. 그게 자주 생각이 나요. 언제 그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고까지, 그런 생각까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보세요. 사실 다른 것들은요 필요 없어요. 그 맛이, 그 영양이 얼마나 좋은지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없이 복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을 거행하시는 주님의 그 참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 의식만 행하던 우리가 왜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발휘시키셨는지 그 이유와 깊은 내용을 알면 알수록요, 이 발휘시키시고 성찬을 행하신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정도가 아니야.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고요, 그 사랑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보살피고 새신자를 우리가 양육할 때에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앞으로 사람들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연약한 사람도 범죄한 사람도 우리는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그를 챙겨야 돼요. 그러면 내 인격이나 내 성품이나 내 의지 갖고 안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성도들을 도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재창조하시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양육하고 성장시켜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양식이 돼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음료가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나의 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니까 내게 그게 충만하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시며 25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237 5천 종족을 향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되어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24시가 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한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영접된 그 그리스도는 성전 삼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요,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나요, 그 그리스도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한 몸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계속 세례를 주고 계세요. 날마다 세례를 주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주고 계세요. 나는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체험되고 주님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와 내 것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과 주님의 모든 것만 남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정말로 사실로, 현실로 다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을 마음껏 받으세요. 주님은 지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니까요. 그 사랑과 그 섬김을 풍성하게 받으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다 받으세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을 기도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행복해야 됩니다. 저녁마다 집중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풍성히 받으면서 정말로 행복한 그 시간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24시 계속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찬식을 주님